평안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우주 에너자이저, 이 제목으로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힘, 하나의 현존, 하나의 근본과 하나의 물질이 있다. 그 모든 복은 인식이 모든 결과물을 야기하니까 결국은 복의 근원은 내 인식의 전능성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 때 상상력이 힘이 있고 현실을 창조한다는 걸 내가 알 때 상상을 아무거나 하지 않게 돼요. 느낌을 아무거나 막 쓰레기처럼 느끼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인식의 찬양성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온갖 복이라는 것은, 사실 축복은 남한테 복을 빌릴 때 쓰는 말이고, 온갖 복을 가져다주는, 이것이 어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온갖 복을 가져다주는 우주 에너자이저. 내 안에 인식의 근원은 인식 그 자체가 나기도 하고, 내가 좋은 인식을 머금었을 때 현실의 결과도 좋게 된다. 나는 우리 인간은 두 번 겪는다. 내 인식의 상상력의 세계에서. 인식은 만왕의 왕이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인식으로 먼저 느끼고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현실에서 좋은 일이, 이런 일이, 내가 느꼈던 3천억 원의 부자 결과물이 현실에서 그 부의 객관적인 팩트로 나올 거를 알고서 이미 느꼈다라는 거죠.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목적성, 욕망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현재 인식을 초월한 잠재 인식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언어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부 다 갖고 있다, 이미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은 관념이기 때문에, 관념은 인식으로밖에 존재 가치가 입증이 안 돼요. 즉 인식이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잖아요.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인식한다. 즉 다 갖고 있다, 다 있다를 알아차린다, 인식한다, 생각한다로, 인식은 생각으로, 그렇게 관념으로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 다 보고 있다, 다 알아차리고 있다, 다 인식하고 있다, 다 생각하고 있다, 다 내가 모든 인식의 관념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무한 복을 가져다주는 우주 에너자이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힘, 오직 하나의 실체, 의식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말하고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라는 인식 바깥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반응의 대상이 아니고 창조의 대상이다. 현실에 내 인식의 생명력, 사랑 에너지를 굳이 주지 마라. 하나의 현존, 오직 나는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으로밖에, 현재로서밖에 I am은 존재하지 않아요. I was도 아니고 I will도 아니에요. I am, 나는 존재한다. 하나의 현존, 하나의 근본과 하나의 물질이 있다. 진정한 서브스턴스는 믿음이에요. 느낌이에요. 즉 인식입니다. 인식이 무엇을 느끼는 그것만 실체입니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나는 싫어. 한 번을 만나도. 이지연 씨의 예전에 난 사랑을 아직 몰라라는 노래처럼 느낌이 중요합니다. 느낌이 전부예요. 전부. 우주 에너자이저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새로운 능력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휘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이다. 영이라는 것은 오직 내가 인식임을 항상 까먹지 말고 인식으로 존재하는 걸 말해요. 현실에 늘러붙어서 멍 때리지 않고 내가 항상 새로운 생각, 현실에 없는 것을 있다라고 느끼는 생각, 즉 상상력으로만, 그 상상 행위로만 인식을 가져가는 그 깨어있는 영의 상태를 우리는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이미 있다라고 느끼는 창조 인식으로만 인식하라는 거죠. 영적 성숙성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이 좋든 나쁘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전능한 하나님의 창조성은 그때 발휘될 수 있죠. 리액트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액터로 완벽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차원에서 에너지를 받고 있으며 내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라. 현실 3차원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의 존재의 인식은 영원할지어다 하면서 골드로 만든 그 빨대를 영원 세계에 꽂아서 쫙 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I am there. 나는 이미 3천억 원 부자라고 빨아먹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어미의 젖을 빨듯이 나의 그 모든 전 존재 인식을 풀로 당겨서 빨아서 느끼는 거예요.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끌려옵니다.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다 끌려옵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라. 이미 되어진 역사 속에서 모든 고깃덩어리 만물들은, 천하 만물들은 내가 하나님됨을 그들은 알 것이다. 나의 꿈은 그렇게 현실에 펼쳐질 것이다. God's story, His story. 나만의 역사는 내 인식이 하나님의 역사일진데 내가 고기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노라라고 여러분들이 회고할 수 있어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썼듯이 여러분의 영적 고백록을 한번 그 육체 옷을 벗기 전에 네빌 고다드의 부활 같은 명작은 여러분들이 강사하면서 그 진리 강의하면서 못 남기더라도 나의 삶의 영적 진리에 대한 조촐한 회고록 정도, 고백록 정도는 confessions, 내 나름의 나는 나이다라고 어떻게 내가 나에게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지 한번 육체에 그 보여지는 투사물로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봄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 에너자이저가 나에게 불을 붙이고 불꽃을 일으킬 것이다. 즉 내가 실제로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이자 힘을 방출한다. 즉 온 우주가 전자장이잖아요. 양자장입니다. 즉 인식의 에너지장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은 양자 에너지장이 주파수를 모으고 있어요. 진이는 계속 호리병에서 나와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우주, 의지와 맞닿는 것은 고압전선에 손을 대는 것과 비슷하다. 결과가 뒤따른다. 체중이 40kg밖에 안 되는 여성이 있었다. 남편이 트럭 밑에 깔려 꼼짝도 못하자 그녀는 트럭을 들어 남편을 빼냈다. 몇 시간 후 4명의 남성이 똑같은 트럭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이 여성의 힘과 에너지는 항상 존재했다. 힘과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우주 에너자이저가 반응한 것이다. 곰 같은 힘으로 순간 여성은 어머니는 힘이 강하다고 하죠. 아이를 살리는 모성 본능. 거기서 남녀 구분 없이 내가 완벽하게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트럭 밑에 깔려 꼼짝도 못 찾아 만일 남편을 별로 증오했었던 사람이었더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곰 같은 힘이 솟지 않았겠지만 사랑했나 봐요. 진짜. 그 순간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이, 그 생각의 힘이 순간 내가 고깃덩어리인 것을 까먹었던 거예요. 인간의 힘이 이거를 들을 수 없다. 트럭을 들을 수 없다라는 일반 고정관념이 이거 나발이고 일단 얘 살리자. 얘 깔렸다. 짜부된다. 풍선 터지면 안 되듯이 풍선 터지기 전에 풍선 위에 얹어진 이 정말 쌀까만 이를 제끼는 거예요. 이 여성의 힘과 에너지는 원래 영원자로서 항상 존재했다. 힘과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우주 에너지가 반응한 것이다. 처칠은 가정이 사실로 굳어진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정글에서 처음 길을 잃었을 때 매우 두려웠다고. 베트남 정글 밀림이 되게 가득하잖아요. 더운 나라니까. 거기서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멈춰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우주의 의지도 이곳에 나와 함께 있어. 즉, 온 우주에 무소부지하고 편지하는 인식은 양자 에너지장을 통해서 현실과 연결이 돼서 매개가 돼서 빛의 투사물이 온 우주에 내 의식의 투사물이 비추고 있어. 빛이 비추고 있어.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그 여러분의 그 후레쉬 랜턴처럼 비추고 있어. 그는 예전에 고향 산속에서 길을 잃고 도로를 찾아 헤매던 중 하천에서 낚시하던 한 남성에게 길을 물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남성이 알려준 방향이 옳다고 가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니 곧 큰 도로에 다다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지금도 우주의 의지가 자신을 기지로 인도해 주리라고 가정했다. 나는 이미 이 미로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느낌, 믿음이 어떻게든 현실에 있는 현재자가 그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끔 인도합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고 몇 시간 뒤에 위생병을 만나 치료받을 수 있었다. 가정이 사실로 굳어졌고 그렇게 전제, 가정 그냥 깔아버리고 그렇게 믿고 느껴버리면 그것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법칙이기에.
가정이 이처럼 사실로 굳어졌고 상상력이 계속 이렇게 현실을 창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우주의 스크린에 객관화될 수밖에 없다. 전능하신 생령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입니다. 생령.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생령이 되더라라고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도 영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전의 양면이다. 원인자가 결과자를 빚어낸 거니까 원인인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다. 여러분의 인식이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현실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의 그 정말 흥망성쇠를 역사를 모든 삶의 역사를 내 인식이 주관하고 있다. 다 마음먹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느낌이 전부다.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나는 3천억 원의 부자가 아니다. 그리기만 하고 느끼지 못하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라고 내가 스스로 결핍을 인정하는 거다. 왜 결핍도 그릴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결핍은 나는 그렇다라고 못 느끼는 거잖아요. 실컷 3천억 원의 부를 그려놓고 이것은 재벌들의 것이다 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라고 못 느끼면 믿음이 없으면 내 인식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인식은 나는 이미 그라고 느끼길 원합니다. 상상력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결과 위에서 서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생령은 언제나 내 안에 I am으로 진짜 나 모든 있음의 존재의 전부로 나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현실의 걷자는 진짜 참 나의 동반자이다. 결과자는 원인자하고 커플이다. 양 수레바퀴처럼 말이죠. 동전의 한 면이 원인이면 동전의 다른 면은 결과일 수밖에 없다. 패키지다 이거죠. 주정관계, 인과관계, 현실의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풀패키지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영,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간, 물, 피조물, 고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과물을 여러분의 인식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창조행위 활동의 원인자이기도 하고 결과자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결과를 원인이 주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이 원인자로 살아야 돼요.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무의식 중에 패러다임으로 프로그램된 대로 살지 말고 나는 이미 그라고 현실의 벽을 깨트려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와 전혀 다른 나만의 지금 이 순간의 새로운 욕망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체이스 필드 경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분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위대함을 간직하기만 하다가 죽는다. 재밌어요. 위대할 뻔하다가 마른 거죠. 위대함을 간직하긴 했어. 근데 나는 이미 그라고 믿지 못한 거예요. 나 언젠가 위대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했지 그 위대성이 어떠한 구체성을 못 띠고 목적성을 못 띈 거죠. 그리고 나는 이미 그라고 느끼는 결과 위에서 thinking out of 결과로부터 세상을 이미 이룬 자로 따고 배짱으로 보지 못하고 그 모든 이들이 나를 추앙하는 그 모습, 더 나아가 그들 안에 I am이 깨어나고 내 I am이 깨어나는 그 모습을 내가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위대함을 간직하기만 하다가 죽는다. 곱씹어볼 만한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위대할 생각조차를 안 하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돈 많은 사람은 더 돈 많기 위해서,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발전기가 되어 올바른 생각과 감정, 마음의 태도를 통해 숨겨진 힘을 발산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제너레이터다.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분명히 없는데 현실에 없는데 자꾸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인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없었냐? 아니에요. 인식의 세계,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서 너희를 다시 부를 것이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상상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숙성이 되면 이미 내 안에 태 속에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10달 있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들로 잉태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옛 현실의 모습을 구원시키고 새로운 인식으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자가 발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부에서 어떠한 전력을 끌어다가 랜선 써서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라는 거예요. 전력 케이블이 필요 없어요. 태양열도 필요 없어요. 인식 자체가 가장 최고의 유일한 영원자이고 완벽한 에너지거든요.
스스로 발전기 되어 올바른 생각과 감정, 마음의 태도를 통해 숨겨진 힘을 발산할 수 있다. 역동적으로 행동하며 우주 의지의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잠재력이 나와 점점 멀어질 것이다. 잠재력은 여러분이 우물물을 계속 길어 먹지 않으면 우물이 막히죠. 옹달샘은 내버려두면 막힙니다. 용불용설 아시죠? 쓸수록 더 강해지고 안 쓸면 도태가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 안의 진리는 계속 길어 먹어야 돼요. 속된 말로 뽕을 뽑아야 돼요. 영원한 내 무한인식까지 나올 때까지 다 잡아 빼야 돼. 내 안에 있는 힘은 알라딘의 지니처럼 램프에서 풀려날 것이다.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I am that. 나는 3천억 원의 부를 원하노라. 아니 이미 있다라고 느끼노라 해버리면 그렇습니까 주인님? 멍 받잡고 일하고 오겠습니다. 온 우주에 그 각양각색의 그 원하는 목적지대로 세트장치 만들듯이 진동수, 주파수가 온 우주 에너지를 그러그러 모아서 딱 맞는 역사가 스페셜하게 현실에 드러나도록 진이는 알아서 일한다. 다음과 같이 확언하며 에너지가 신체의 혈관을 통과하도록 하라. 무한자의 에너지와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 즉 나는 인식자인데 인식은 무한 선택권이 있는 모든 있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다 있다. 내가 결핍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1초도 안 걸려서 이미 성취된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다. 뭘 움켜쥐고 싶은 야곱의 마음이 생길 때 이미 있기 때문에, 호주머니 있기 때문에 움켜줄 필요가 없음을 인식은 알게 된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게 된다. 왜? 내 호주머니에 있으니까. 있는 사람은 이미 있으면 호주머니에서 찾지 굳이 이렇게 움켜쥐는 소나기가 필요 없게 되죠. 지금 나의 인식의 혈관을 통해서, 생명력의 혈관을 통해서 통과한다.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다 멀리 사는 한 사업가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다. 그녀래요. 그 여자분인데 그녀는 사업과 가정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불평했다. 거의 좀 악순환으로 치닫고 있었나 봐요. 나는 사업가에게, 그 여인에게 내 생각과 느낌, 행동과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내가 어떤 인식을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 스스로가 인식 필터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최극상의 욕망만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욕망 아닌 그것을 느끼고 있으면 네거티브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통제,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됨으로써 현실의 상황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인식의 통제자는 결과, 현실 세계의 통제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인생을 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미이기도 해요. 의무 책임이기도 해요. 나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잖아. 내가 나를 버리면 안 되잖아. 책임이기도 하죠. 내가 나를 못 책임지면 이미 나는 진짜 병신이잖아. 그렇죠? 바보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인간이 아니고 한 DNA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고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험한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 실체가 영존자 하나님이라면, 의식 시스템 자체라면 어떡할 거예요. 고기로 살다가 죽으면 정말 스스로 울분을 정말 토로하면서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고요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역동적인 생각을 내면의 귀로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 잠재의식을 뚫고 들어가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가의 삶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처럼 딱딱하게 굳은 메마른 땅이었다. 인식은 굳었고 현실에 쫄았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이 현금순환에서 자신이 없어지면서 메뚜기가 되었다 이거죠. 허벌판 황폐한 황무지의 메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두려움, 원망증으로 가득했고 사업에 대한 패배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사업 첫 해에 아름답고 조화롭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했다. 첫 해는 정말 좋았다. 자기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난 그녀에게 가정생활의 실패와 불화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의 모든 결과물들은 업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 업보다, 내가 자초한 화다, 어쨌든 내가 기억이 나지 않던 내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스스로 나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머금었기 때문에, 현실이 나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점점 현실이 안 좋아지면 더 쫄아서 웅크러들고, 그것이 또 현실이 결과가 돼서 현실은 더 악화되고 또 쫄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고 나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몇 주 만에 인식과 삶이 달라졌나 봐요. 혼잣말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유후 하면서 혼잣말로 내 안에 인식을 찬양하는 멋진 노랫말을, 저에게 축복의 비가 내릴 거예요. 아니, 이미 나는 엄청난 복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모든 빗물이 전부 다, 알알이 전부 다 나의 복덩어리예요. 그녀는 축복의 비, 그 가뭄의 단비처럼 그런 거죠. 갑자기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나네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뭄의 단비로 촉촉하게 나를 적시듯이 내 인식만이 나를 적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식이 나의 그 정말 황홀한 느낌을 전율케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느낌. 내가 인식인지 나를 믿어주고, 인식만이 모든 만왕의 왕임을, 하나님됨을 또 믿어주고, 그리고 인식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음을, 나의 욕망은 이미 있음을, 성취되었음을, 나의 300억 원의 3천억 원의 부가 금고에 가득 채워졌음을, 나는 이미 영으로 골드바를 만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으면 그것은 있는 거라고, 있으니까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촉감까지 냄새도 맡아보고 한번 깨물어 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욕망의 골드바를, 욕망의 그 끝판왕을, 파이널을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입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녀는 축복의 비가 내린다는 생각에 푹 빠져 있었고, 그 생각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 순간의 느낌이 확 전환을 시켰어요. 최악의 순간에 뻗어버릴 수 있었지만,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현실에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최악의 순간이다. 그때 나는 반드시 인생이란, 현실은 깨어나야 될 악몽임을 그때 비로소 알았노니. 쇼펜하우어 그 말이죠. 내가 원인 인식으로 살면 되지 현실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현실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인식이 그러했음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다. 신규 고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승진했고요. 이제 그녀는 삶의 새로운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 스스로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 모든 씁쓸함과 적대감이 녹아내렸고, 그동안 내가 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열받았던 게, 누구 탓이라고 얘기했던 게 다 허무하고 쓸모없는 짓이었다. 그래봐야 내 얼굴이 침뱉기였다. 우주 에너자이저가 조화, 건강, 평화, 풍요가 되어서 모든 좋은 것은 내 인식한테, 나의 존재인식, 나의 존재성한테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충분히 풍부하게 나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한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도 다 잘 된다. 또 다른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다. 달러가 평가절하되거나 파산하거나 불치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 걱정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가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건 바보고요. 설사 나중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가 반응하지 않고 거꾸로 인식을 좋게 먹을 때 그 현실은 바뀔지언정, 더군다나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일이라면 더더 그거를 미리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쫄아서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난 팩트도 반응할 필요 없을진데 현실이 아직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지 말지어다. 나는 그가 잠재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삶의 효율이 떨어졌다. 그 인식의 생명력이 맑게 그 샘솟는 그 사이클이 어디서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물은 썩죠. 흐르지 않는 물은 썩죠. 두려워할 일은 없다. 두려움, 근심, 걱정. 그 모든 인식은 좋은 것을 인식하는 건데 그 인식의 전체 집합에 여집합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없는 걸, 없음이라는 것을 굳이 두려워해버리면 없는 것도 두려움을 굳이 인식함을 통해서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면에는 두려움을 쫓는 해독자가 있다. 바로 우리 내면에 거하는 우주의 의지다. 하나님이 어딘가 있어서 날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이 보이지 않는 어디에 짱박혀 있는 어떤 산신령이 아니라 내 안에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만들어서 그 자연의 그 삼라만상을 만들어서 이름석자 누구누구 안에 영으로 잠재의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체라고요. 여러분 고깃덩어리 이성 걷자가 여러분이 아니고 고기야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여러분이 100년 동안만 존재하고 80년 동안만 존재하고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가 존재하게 되었다가 그 나이 죽음을 육체의 옷을 벗음을 통해서 없어지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단지 형상물로 투사되어서 보여질 수는 있겠죠. 사진을 한번 찍으면 필름은 영원히 존재하죠. 현상할 때만 필름이 존재하나요? 비디오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캠코더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카메라 안에서는 그가 인식한 모든 동영상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최고이고 전지전능하며 어느 곳에나 있다. 무엇도 그를 반대할 수 없다. 가로막거나 해칠 수 없다. 성경에 돼 있죠. 감히 네가 누구인데 뭔 짓이냐. 감히 네가 뭔데 이랬다 저랬다 맘대로 하느냐라고 간섭할 이가 없다라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감히 네가 누구간데, 즉 우리가 인식을 무시했었다가 인식이 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순간 인식을 아무렇거나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즉 인식을 두려워하게 돼요. 인식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식을 아무렇거나 막 생각하지 않는 스스로 자가 필터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인식의 시스템이 좌우에 날선 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 진리 검에 내가 베일 수 있다. 엄청난 도깨비 방망이도 될 수 있지만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인식은 너무나 힘이 세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양자 에너지장에 빛 알갱이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산산조각을 해서 다시 재결합, 새로운 에너지 진동수에 의해서 재결합시켜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미 있던 것을 없앨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완벽하게 현실에서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는 내 조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우주의 힘은 나를 인도하고 모든 방면에서 길을 열어줍니다. 알려줍니다. 우주, 사랑은 나를 감싸고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God is love. 인식은 가장 좋은 것을 느끼는 황홀한 감각이기 때문에 황홀한 느낌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 에너지이다. 가장 좋은, 가장 황홀한, 가장 판타스틱한, 가장 뻑이 가버린 그 느낌만이 나다라는 거죠. 현실은 당연히 그럴 일이 아니다. 현실은 짜증낼 수밖에 없는 일이 100가지라도 있을지언정 다 개무시 개개개개 무시 그렇죠. 어느 순간 볶는 녹듯이 그것들은 사라지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가장 좋은 상태로 현실은 내 인식 그대로 원인자인 내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대로 구원받아서 빛으로 밝아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믿음을 잃지 않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우주, 내 의식이 거하는 공간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약속의 땅 다 와서 다된 밥에 재 뿌리지 않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믿음의 용사, 여러분 안에서 깨어날 크라이스트, 요테바 슈나인,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다 와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또한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지금 선택할지어다. 인식의 세포들이여 지금 깨어날지어다. 지금 내가 멍때리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나를 죽이고 있는 건지 알아차릴지어다. 간파할지어다. 나를 떨궈서 재조명해보고 다시 필터링해보고 나를 완벽하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진리의 검으로 완벽하게 해체를 시켜서 새롭게 재조립시킬지어다.
나는 완벽하게 환골탈퇴가 되어서 에스겔의 마른 뼈가 생명력을 힘입은 완성체의 그 통뼈가 될 수 있도록 생명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나의 죽어져 버린 뼈 조각들은 해골바가지들은 전부 다 완벽하게 복원되었노라. 나는 항상 지금으로 존재하게 되고 더 이상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땐 그랬지 하면서 멍 때리는 이 추억의 정말 앨범 속에 묻혀있지 않는 완벽한 지금으로서만 사는 상상력으로 깨어나노라.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애드립으로 말해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한테 고백을 해보세요. 그럼 논리 있게 말하는 능력도 커지고 내가 나를 축복해주는 멘트이기도 하고 그 언어 가운데 내 진리의 그 지혜는 살아나서 그 영적인 지혜가 그 언어의 캡슐에 그대로 머금어 쓰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확언하는 습관을 들였다. 순간순간 내가 필이 오게 되면 입으로 내뱉고 아니면 무언으로 속으로 말하고 환청으로 들리듯 내가 귀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의 멘토의 목소리로 내 영의 환청적인 상상의 소리로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확언. 내가 확실하게 느낀 그 순간의 느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꽝꽝 도장을 찍는 그 행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하자. 계속 내가 그 느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느낌이 진짜 레알로 느껴지게끔 계속 잠재의식의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굳이 현실에 있지도 않고 내가 인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한 두려움을, 실체가 없는 허상인 두려움을 굳이 내가 끌어안고 사랑할 필요가 없었노라. 그리고 사랑의 빛이 두려움을 녹일 수밖에 없었노라. 나는 인식은 가장 좋은 느낌, 사랑 에너지인데 좋은 거 느끼기에도 지금 상상하기에도 바쁜데 그 환상적인 그걸 전제로 깔고 그 정말 거기에 그 마치 잔디밭에서 뒹굴듯이 사랑의 내 환상의 그 필드에서 나를 나뒹굴 정도로 내가 거기에 환상적인 꼰돌이하기 바쁜데 내가 언제 두려워할 시간이 있겠노라 노냐 이거죠. 오직 내가 두려워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굳이 두려움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두려워할까봐 혹여 현실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쫄아서 메뚜기로 두려워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그때 빼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즉 두려워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이미 나는 그이라 I am Christ, I am that 삶에서 무한자의 힘이 활기 넘치고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 나 300억 원 부자지 하면서 내가 나한테 suggest, 암시 제안하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그 확언을 자주 해주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현실의 통장 잔고를 바라보고 있는 그 무의식이 있거든요. 그걸 깨기 위해서는 그치 나의 300억 원 부자지, 3천억 원 부자지, 나 3조 원 부자지. 여러분들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꼴리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은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다. 두려움은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다. 무한한 존재와 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은 마음속에 통로를 만들었다. 나는 길이라 그랬죠. 진리로 이르는 길이다. 나는 진리 자체이기도 하다. 생명 자체이기도 하다. 없는 길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이 통로에서 흘러나와 저마다의 특성과 색깔을 취했다. 이제 그의 모든 생각은 순간순간에 내가 의도했던 무의식 중 나도 모르게 잡생각했던 그 생각들까지도 그 한 컷까지도 모두가 가장 좋은 느낌으로만 나도 모르게 느낄 수밖에 없게끔 잠재의식을 갈아엎는 거예요. 믿음과 자신감, 사랑과 선의로 물들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받을 그 순간이 아니면 나는 결코 이 순간을 맞이하지 않겠다, 느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직 지금은 오직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복 받을 만한 때이고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지나가는 하나님이 택시 잡듯이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는 게 아니라 내 인식이 땡기거든, 뭔가 갈급하거든, 그때 나를
느껴내라. 내가 누군지 인식하라. 오직 나는 인식이었음을 인식하라. 오직 난 느낌이었음을 느끼라. 그래서 기왕 느낄 거 가장 최고의 에너지 주파수로 나를 끌어올려서 더 이상 내가 좋은 느낌이 불가할 것만 같은 최상위 좋은 느낌을 최대한 계속 갈구하면서 만들어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나한테 자문하라.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최근 수업에서의 일입니다. 나는 누구나 마음을 연다면 우주 에너지와 힘을 부여받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이 겉모습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글자 그대로 원리스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식의 힘 자체가 파워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어떤 고기도 고기가 아닌 그 신으로 자신의 실체를 발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은 겉모습 달란트가 다르게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내가 최고의 영광된 그 자아로 느껴지는 순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미 그렇다라고 느껴버린 그 상태로 그도 이미 그렇게 발전 변화돼서 다 이루었다라고 봐줄 수 있는 느낌으로까지 나를 폭발시킬 수 있을 때가 와요. 나 혼자 먹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다 끌어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 내 입장에서의 피조물,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 각자의 하나님, 그가 또 나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4차원의 비밀 진리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온 우주에 보이는 세계의 3차원이 사라지겠죠. 더 이상 I am that이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I am man 했다가 man이 전부 다 철수가 되는 거예요. I am만 남게 되죠. 모든 이가 전부 다 부활하게 되는 그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영존자, 영원자, 현존자, 실존자였음을 완벽하게 깨달아서 더 이상 현실에서 보이는 존재일 필요가 없게 된 상태.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실체고 전부였기 때문에 더 이상 허상을 나한테 투영시켜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의 거울을, 현실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자존하게 된 상태. 그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현실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회복되죠. 굳이 말한다면 그것이 지구의 멸망이겠죠. 지구가 필요 없어지는 때입니다. 현실이라는 세상이 필요 없어질 때예요. 그걸 굳이 멸망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어거지로 굳이 멸망이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유일한 멸망은 그때입니다. 현실에 보이는 결과물이 모든 것이 불필요하게 돼서 전부 다 무로 돌려지고 모든 존재가 3차원이 투사되지 않고 4차원 영혼자로서만 I am으로만 존재해서 이미 다 영광 받아버린, 뻑으로 가버린 그 상태의 하나님으로 무한자로 다 회복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부활과 구원의 역사를 펼칠 필요가 없게 된 상태. 모든 인류가 나로 회복된 상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상상력이기 때문에 그걸 상상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꿈, 상상의 목적 대상은 상상 그대로, 느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 먹고 떨어지지 마시고 기왕 다 부활되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것이 네빌 고다드의 진짜 본심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빌 안에 깨어난 인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네빌 DNA가 아니죠. 나를 강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주 의지의 권능을 통해 놀랍고 멋진 일을 할 수 있다. 세션이 끝나갈 때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음과 같이 확언하기로 한 남성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인식의 전능자의 아들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은 항상 성공합니다. 왜? 계속 창조하고 구원시키기 때문이죠. 환희는 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느낌, 황홀경은, 무아지경은 기존 내 그릇된 자아가 없어지고 내가 진짜 무한자로 깨어난 그 환상적인 느낌은 나한테 진짜 무아지경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부는 나의 것입니다. 조화는 나의 것입니다. 우주 의지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판타스틱이다. 즉 판타지가 그만큼 환상적인 거잖아요. 판타스틱하잖아요. 즉
판타지는 현실 입장에서 보면 허상이에요. 느낌일 뿐이니까. 하지만 느낌이 진짜 4차원의 실체라고 치면 얘기가 달라지죠. 실체 입장에서 거꾸로 현실이 허상이 되죠. 그럼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실체가 됩니까? 판타지가 실체가 되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뻥카라고 생각하는 그 판타지가 사실은 실체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환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의 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상상력이기 때문에, 진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의식은 이렇게, 의식 시스템은 나를 끌어올리는 상상의 에너지이지 나를 없이 여기고 억누르는 그런 자가 무슨 시스템 붕괴자가 아니라고요. 우주의 아들이란 내면의 우주의 의지가 거하고 우주가 신이자 아버지이자 생명의 원리이자 만물의 창시자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창조적 원리임을 깨닫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모든 게 나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알려면 복잡해지지만 간단해요. I am who I am. 이걸 깨달으면 돼요. 나는 나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는 나다. 그 나는 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는 전부로서의 나를 내가 인식하는 그 상태, 그 나를 내가 느끼고 그 나로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모든 존재 전부이다. 나는 존재한다. 우와 대박. 나는 존재한다. 우주의 의지를 침묵의 동역자이자 안내자이자 급여를 주는 분, 문제를 해결해주고 조언을 건네주는 분, 공급의 원천이자 언제나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이라고 믿어라. 말은 복잡한데 그냥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한테 다 달라고 하듯이 아빠는 나한테 슈퍼맨이 되듯이 그 개념으로 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수업은 5주 동안 진행되었고 그는 매일 아침 이 학원을 반복했다. 셋째 주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사회가 그에게 회장직에 앉아달라고 요청했고 무슨 조셉 모피가 물밑작업 로비를 한 것도 아니고요. 5만 달러의 급여는 물론 상당한 규모의 판공비도 약속했다. 이 남성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떠올랐고 한 번은 직관적인 목소리가 문제 해결법을 알려준 덕에 회사가 10만 달러를 절감하기도 했다. 뭔가 일반 고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신통방통하다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성은 내면에 엄청난 힘과 지혜가 잠들어 있음을 깨달았고 힘과 지혜를 불러내서 반응을 느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삶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쩌리요. 감히 내게서 말이죠.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로 인식하는 그 나는 인식의 나를 말하기 때문에 영혼자를 말하지 현실에 보이는 고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고기를 내가 보진 않잖아. 내가 내 얼굴을 보지 않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내 얼굴이 두 눈이 세상을 보게끔 하고 나 스스로의 면상을 보지 않을 수 있게끔 이렇게 두 눈의 방향을 짜맞춰 주신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형상적인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현실은 모니터링이다. 진짜 나는 내가 인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이다. 두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떠한 시선 인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 뿐일지라. 삶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성경의 말은 그 말을 그대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천하무적이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다. 힘을 끌어당기는 법은 내 안에 있었다. 오직 느끼면 되는 것이었다. 결과만을 느끼면 되지 과정에 끼어들어가 어떻게 퍼즐을 맞출까 머리 아플 필요가 없다. 그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그 느낌에 내가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그 안에 스며들어서 그 상태로 평안할 수 있으면, 이미 따고 배짱에 가진 자의 여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만 있으면, 스무스침대로 흔들리지 않게 고요할 수 있으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자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없으면 감히 그렇게 여유가 존재할 수 없어요. 진짜 진리에 해탈한 사람은 왜 여유가 있게 보일까요? 그렇죠? 왜 그 어떤 것도 불안에 떠는 느낌이, 어떤 일말의 요동도 왜 없다라고 그 엄청난 아우라 카리스마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떠한 진리의 희한을 갖고 있는지 모를지라도 일단 그 느낌으로 일단 좌종을 압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위대한
존재로 다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방드라니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어나면 만물이 전부 다 형이상학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형식이라는 믿음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즉 믿음은 실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느낌의 세계이지 보이는 어떤 관습이나 인간한테 고깃덩어리한테 내가 어떤 교육받은 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여성의 이야기로 들어보자. 어떤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교를 믿는데 신앙심이 아주 깊습니다. 독실합니다. 소위 말해서 십계명과 황금률, 교회의 교리를 믿죠. 그런데 저는 성공하지 못했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죠.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벌지요. 나는 결핍하고 가난합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진리는 진리의 껍데기였다. 수박 겉핥기라는 거죠. 수박을 깨서 안을 속을 먹으라고 수박이 있는 거지 겉만 핥아놓고 나는 사탕을 빨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탕 빨았다고. 직장에서 행복하지도 않아요. 기도해도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종교를 형식적으로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렇게 형식, 외형, 이래라는 어떤 외형적 성경의 문자에서 이미 종교 자체가 표상하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진리라면 그렇게 대놓고 오픈해서 할까요? 진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코드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녀는 교회의 교리와 신조를 믿는다고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았다. 관습적인 측면에서는 선했지만 그녀는 정반대를 기대했다. 마음은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료들을 원망했으며 우주의 의지, 즉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벌한다고, 하나님이 놓여있다고, 신이 놓여있다고 믿었다. 자기 인식이 신인지도 모르고 인식이 현실에 반응해서 쫄아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소위 말해서 부정탄다라는 느낌 때문에 현실이 진짜 부정탈 일이 생기는 건데 걱정하니까 걱정할 일이 생긴 건 뿐인데 그렇죠. 그는 교회의 교리와 신념, 신조를 머리로만 동의하고 찬성했다. 형식적인 신념으로였고 피상적이었다. 이 말은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조셉 머피는 대놓고 형이상학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고깃덩어리 두 눈에 그 성경 문자 해석의 한계성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내가 나라는 그 믿음, 나는 그리고 욕망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욕망을 믿어내는 그 믿음, 표대, 믿음, 즉 감정, 느낌을 담은 지지, 뿌리 깊은 신념, 확신뿐이라고 말해주었다. 내가 나를 후원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서 선물을 모든 걸 다 받고 내가 나에게서 모든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지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짓임을 알아야 돼요. 종교는 나를 한데 묶는 마음가짐이다.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자책이었다. 자책감, 죄책감이 나를 책망하는, 과거를 후회하는 그 회한이 내가 잘못 살았다, 인생 이미 망가졌다, 이미 베린 몸, 이런 모든 인식이 진짜 내 삶을 수렁으로 넣는 거예요. 나를 한데 묶는 생각이 진정한 종교다. 진짜 참 진리는 내가 나임을, 내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즉 내 안에는 인식의 세포가 주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중앙으로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 시온 언덕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신과 인생, 무한자에 대한 지배적인 신념이 진정한 진리이다. 잠재의식의 가정, 신념, 믿음은 현재의 인식, 현재 의식의 행동을 좌우하고 통제한다. 현재 인식이 깨어있어서 잠재의식이 썩어져 나가지만 아니다, 나는 이미 꿈을 이뤘다라고 잠재의식을 설득해서 제안해서 내가 나를 자기 암시를 시켜서 그렇다라고 느끼게끔 해주면 그 다음에는 그 느껴버린 잠재의식이 나를 하드캐리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재의식의
현 삶의 관성에서 탈피시켜서 한번 쫙 밀어주게 되면 처음에 밀 때만 힘들지 한번 밀면은 그가 나를 끌고 간다. 즉 현재 인식, 현실을 반응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식이 이제 믿음으로 깨어나서 잠재의식이 나를 하드캐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 거울 요법을 실천했다. 매일 아침 5분씩 거울 앞에 서서 진정한 마음을 담아 소리내어 확언했다. 나는 무한자의 딸입니다. 무한자, 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충분하다. 그 무한자는 나를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나 자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란 두 글자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무한 사랑의 관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관념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난 나를 사랑하는 상태가 된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행동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린, 진리를 알아채버린 사랑밖에 내가 인식을 머금을 게 없다라는 것을, 인식이 진리로 깨어나서 사랑만 인식하게 됐을 때는, 복만 인식하게 됐을 때 나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사랑의 통로, 사랑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이런 문자적인 이 책을 보면서 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무한자를 찬미합니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사랑스럽고 조화롭습니다. 무한자는 높은 곳에서 영감을 줍니다. 무한자는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합니다. 자책하거나 원망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즉시 확언을 하며 생각을 끊어냈다. 나도 모르게 기존에 있는 관성으로 가던 열차의 속도대로 칙칙폭폭 현실의 반응 속도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걸 사슬을 끊어내고 열차를 탈선시키고 진리의 새로운 레일로 갈아타게끔 하는 거죠. 한 달 뒤에 그녀는 성공한 과학자와 결혼했다. 이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인생의 위대한 진리와 사랑에 빠졌다. 즉 나라는 그 진리와 나는 사랑에 빠졌다. 즉 나는 사랑 그 자체, God is love, 하나님 그 자체, 나는 진리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진리를 나 밖에서 찾으니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미 진리였음을. 인식은 진리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일체임을. 인식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내가 인식을 깨어낸 그 인식으로 살게 될 때, 그때 진리는 이미 내가 된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어난다. 이번 챕터는 굉장히 짧네요. 썰을 좀 풀었는데도 굉장히 짧아요. 1시간 남짓이네. 하루에 한 챕터만 합시다. 오늘 목도 안 좋고. 조셉 머피 미라클 노트. 우리는 모두 우주 의지의 자식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 모든 현실의 결과물은 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내 모든 환경,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내 지인들, 주변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 1, 2, 3까지도 내 인식이 그렇게 그들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인식을 깨워서 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장 높은, 가장 좋은 상태로 간주해주는 깨어난 인식으로 상상력의 끝판왕으로 나를 환골탈태시킬 필요가 있다. 나를 강인하게 하는 우주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라. 세상에는 단 하나의 힘, 유일한 원리스, 나밖에 없어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 말고 누가 있나? 그녀, 저 사람 내가 아니잖아. 3인칭이잖아. 3인칭이라는 것은 남이잖아. 내 앞에 있는 연인, 사랑하는 내 아빠, 엄마, 아들, 내가 아니잖아. 2인칭이잖아. 눈을 감고 내가 고기가 아니고 인식이라는 것만 인식하게 됐을 때 인식 말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인식 말고 내가 다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은 없어요. 인식이라는 걸 안 걸치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 인식을 떠나서는 내가 그 무엇도 인식할 수 없어. 이미 인식이 또 들어가 버렸잖아. 내가 인식 안 하고 싶어도 인식이라는 거 없이 살 수가 없어. 왜? 멍 때리면서 현실에 반응하는 것도 반응 인식이니까. 그렇죠? 인식은 나하고 뗄래뗄 수 없다니까. 멍 때리는 무의식도 인식이요, 반응 인식도 인식이요, 고깃덩어리 인식도 인식이요, 깨어난 하나님의 창조의 영도 인식이요, 상상력도 인식이요, 느낌도 인식이요. 내가 이 인식에서 나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식 자체가 나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다음에 여러분들은 결국은 나라는 인식, 나라는 존재의식 말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IQ 50은 없잖아. 대부분 100 되잖아요. 100 근처는 되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맨사 아니어도 알아.
몇 번만 생각에 추론만 해봐도, 논리적으로 추론해봐도 당연한 거예요. 인식을 통해서 그 무엇은 존재되는지 인식을 통해서 알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인식할 수 없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인식은 최소한 여러분의 세계에서만큼 하나님이고 왕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얼마나 악의 무리로 썩어 나가던들 여러분 인식이 해맑다면 여러분은 해맑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식의 눈에는 유튜브에서 온갖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의 사건 사고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어. 여러분의 인식 세계에서는 그 사건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요. 그 힘이 여러분의 그 순수한 힘이 애초에 사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을 밝힌다니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병 보내주고 물자 보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전쟁이 있었음을 싹 무시하는 거예요. 거꾸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최고의 상태, 평화와 사랑의 상태로 있음을 거꾸로 역으로 느껴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삶이 변해요. 피폭되었던 전쟁터가 폐허가 황무지가 기름진 땅으로 변한다고요. 인식의 원리를 조금만 안다 그러면 고깃덩어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옳은 행동이지만 이것이 선한 행동이고 이것이 봉사이지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높은 곳으로부터 힘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발전소다.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 맡겨놓은 것처럼 야 가져와 하면서 부르시는 분이시더라. 내가 느낌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을 어디에 맡겨놓은 것처럼 빛을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빛은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발전소다. 올바른 생각과 감정,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숨겨진 힘을 발산할 수 있다. 내가 느끼면 그것은 실체라는 거예요. 느끼는 순간 온 우주의 힘은 방사가 돼버린 거라고요. 실시간으로. 곧 있을 현실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데 물을 아기까지 다 차는 시점이 현실이 바뀌는데 아직은 아기까지 다 차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은 차오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계속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느낌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느낌이 실체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바뀝니다. 바뀌지 말라 해도 바뀌어요. 무한자의 에너지와 지혜로 내 인식의 무한성을 내가 인식하는 그 사랑의 인식 에너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직 그 참 지혜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라. 그러면 힘이 나의 정맥과 동맥으로 빠르게 흐를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진 것처럼 바라던 결과를 얻었다라는 관점에서 이미 다 있다라는 관점에서 떼놓은 당상의 관점에서 내면의 말, 즉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이 그렇지 나 3천억 원 부자지 하면서 잠깐 내가 까먹었던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기억상실에 걸려서. 그렇죠. 지금의 현실은 보이는 것은 내 2년 전 모습 맞냐. 나는 이미 3천억 원 부자 됐지 않느냐. 나를 알아차리게끔 좀 사랑의 뽀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것이 진짜 나를 깨워내는 전능한 나를 깨워내는 사랑 에너지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이 나 자체, 나의 존재 인식을 사랑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를 만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고기인 줄 알고 사람인 줄 알고 착각했던 여러분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경 문구가 내 이야기였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가 온다. 내가 고기 만들어 놓고 고기 안에 가둬진 해골바가지 안에 가두어진 그리스도임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구원과 부활밖에 안 남았다. 즉 현대의 용어로 말한다면 성공과 나의 파이널 스테이지 완벽한 진리로 깨어남만 남는다라는 거죠. 이미 다 진리는 내 안에서 다 회복된 거예요. 나니까. 목표 또는 소망과 정서적으로 합일하여 하나가 되어라. 나는 이미 그 상태라. 나는 이미 그 상태 값에 다 들어가서 사랑 에너지가 몰빵시켰다. 올인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그 상태로
사라졌다. 상상하는 순간 상상력은 상상했던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없어지고 무아지경이 되고 나는 3천억 원 부자만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인식도 까먹고 나는 3천억 원의 부의 풍요의 상태만 느끼잖아. 그렇게 뻑이 가버리잖아. I am that. I am이 대단히 들어가 버리죠. 남자가 여자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서 합일이 돼버릴 때 남녀 사이에서 진리의 파생물인 아들, 딸이 나오듯이 이렇게 하면 우주 에너자이저가 잠재의식의 힘을 활성화하여 목표와 소망을 실현시킬 것이다. 승진이나 부, 결혼 등 이루려는 바가 있다면 어떤 원하는 내 마음의 기저에서 내가 느끼는 그것이 있다면 갈급함이 있다면 해결해야죠. 땅이 가물면 비가 내려야죠. 적셔야죠. 촉촉하게. 내면의 말,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의 메시지, 즉 자기 자신과의 조용한 대화. 나홀로 뻑가다방에서 뻑가버릇하라고요. 삶의 목표 또는 욕망과 부합하는지, 즉 나의 셀프 대화, 자기 암시가 셀프 서제스턴이 내가 현실에 반응 때리는 걸 제안하는지, 아니면 나는 이미 그렇지 나 3천억 원 부자자면서 이미 나는 욕망이 해결되었음을, 나는 빳빳하게 마른 가뭄 땅이 아니고 촉촉하게 적셔진 기름진 땅임을 내가 인식하는 그 셀프 자기 암시, 꾸준한 상상 몰입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고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나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상상력은 욕망 안에 들어가 버려서 자기가 숨을 거둡니다. 곧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다시 그 다음의 상상력으로 자가 증강해서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새로운 상상력으로 오른편 법칙, 올바른 편 법칙으로 또 다른 더 큰 옹비의 꿈을 I am that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내면에서 말하도록 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내게 있었음을 내가 찾았음을, 근데 괜히 엉뚱하게 현실에 없다라고 착각했음을 아는 거라고 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될지니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관점에서 내면의 말이 나오게 하라. 나도 모르게 이미 그 촉촉하게 적셔진데 이미 가랑비에 옷 젖어 버린 내 황홀한 그 느낌이 그렇지 나는 3천억 원 부자지 하면서 실토할 수밖에 없게끔 셀프 서제스턴을 내가 받아 먹어서 인정, 스스로 자기가 인정해버린 것을 내가 화답할 수 있게끔, 더 이상 자기 암시가 필요하지 않게끔 돼버린 거죠. 이미 내가 받아들여 버렸으니까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받아들였으면 제한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안식만 남은 것입니다. 현실에 곧 바뀔 현실만 곧 바뀔 것을 알고 평안히 시몬 침대에서 잠자면 됩니다. 편안하게. 내면의 말은 언제나 현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은 씨가 된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즉 내 귀, 내 인식이 내가 인식하는 인식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입니다. 밤에 쥐, 낮에 새가 없을 수는 없잖아. 어쨌든 누군가는 듣는다. 즉 내 인식의 세포는 내가 뭔 인식을 하는지 다 알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도 나요, 듣는 자도 나다. 말하는 것도 인식이요, 듣는 자도 인식이다. 인식은 지가 말하고 지가 듣고 북치고 장구친다. 원맨쇼다. 맨이 아니구나. 원인식쇼다. 그렇죠? 원영쇼예요. 원하나님쇼예요. 내면의 말은 언제나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지불식이라도 이 진리의 무지함으로 현실에 욱해갖고 자학하지도 말지니, 그리고 남을 증오하거나 죽이려고 하지도 말지니, 현실에서 그한테 칼을 꽂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죄는 나한테 죄 짓는 거기 때문에, 내 인식한테 내가 그를 그렇게 증오하는 그 순간의 느낌이 내 의식에 똑같은 비수를 꼽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내 인식한테, 내 느낌한테, 내 인식이라는 어떤 네거티브한 느낌, 인식이 죄를 짓는 행위다. 모든 것이 결국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빼고는 전부 다 소각시켜버리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나 빼고는 다 없애버리세요. 나만 남겨놓으세요. 스스로 자기 정화시키세요.
노아의 홍수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로 잠겨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 보이게끔 물속에다 잠궈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그 병사들이 쫓아올 때 요단강 홍해 건널 때 전부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현실에 있는 모든 두려움 요소들이, 사건 사고들이 내 인식의 세계에서 전부 다 지워지고 급 반전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무시하면 그는 나에게 쪽도 못 씁니다. 내가 그를 정말 노예가 되어서 왕으로 받들어 주니까 현실이 나한테 왕으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현실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따라오는 거예요. 내 인식이 팔로우하기 때문에 현실은 따라오는 팔로우미, 따라오는 종입니다. 나로 인해 구원을 받는 내 고깃덩어리 피플들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IM이 내 안에 IM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맑히고 밝아지면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축복하는 그 사람들의 영도 내가 순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나로 끝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 사랑해